세 변의 길이와 각도가 같아서 어느 방향에서 바라봐도 동일한 정삼각형은 종종 평등의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 안에는 불평등의 이미지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피라미드죠. 최근에는 이 삼각형 안에 유리천장이라는 개념이 더해졌는데요. 유리천장이란 원래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직장에서 어떤 차별 때문에 고위직을 맡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경제학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이나 인종, 장애, 종교 등 다양한 차별을 포함한 사회적 불평등으로까지 의미가 점차 확장됐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합니다. 국가별로 교육 격차, 노동시장 참여도, 남녀 임금 격차, 기업 임원과 여성 국회의원 비율 등을 종합한 사회적 불평등 정도를 조사하는 것이죠. 사회 구조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은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일으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차별과 격차는 기회의 평등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제도와 지역격차 완화 정책, 그리고 적극적 우대 조치가 있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사회적 약자나 특정 집단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사라질 때까지 기업이나 교육 등의 영역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수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장애인 의무 고용제나 여성 할당제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정해진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원 여성 할당제는 여성 진출이 가장 부진한 정치 분야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편 이런 적극적 우대 조치에 대해서는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법률로 그 정당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구조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의 여성 우대 조치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사항에서도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다면서 적극적 우대 조치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는 또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유럽연합은 2000년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인종, 종교, 성별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우대 조치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우대 조치를 처음 도입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1960년대에 인종,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개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초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한 시애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정책 뒤에는 한 시의원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인도 출신의 여성 정치인 크샤마 샤완트입니다. 성별과 인종, 정치적 성향의 차별 없이 기회가 주어질 때 사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차별과 양극화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적극적 우대 조치는 형식의 평등을 넘어 내용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장치입니다. 단순히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논쟁에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사회를 위한 대안이라는 인식하에 성숙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2022년 3월 13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청년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로 오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그 부름 앞에 이제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의 자리에서 송영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날마다 실수를 거듭하고 실패를 거듭하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찔림, 우리의 상함은 하나님 주께서 찔리고 주께서 상함은 하나님 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의를 힘입어 살아내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참회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회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교독문 149편입니다. 교독문은 자신의 성경책 맨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뒤에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있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찬송 38장으로 찬양 영광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바로 해도 될까요? 네. 피아노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서 불평등 완화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차별, 주님 제도의 차별, 온전한 기회의 차별들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임금의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업 안에서 하나님 남녀 비율의 차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여성들 또한 남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도적으로 주님 완화 정책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적극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에게 우대 정책이 세워져서 하나님 차별 없는 생애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잔존해 있는 차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구조적 차별이 있습니다. 비율의 차별이 있습니다. 임금의 차별이 있습니다. 직무의 차별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분의 차별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 불평등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 온전한 제도와 정책들이 세워져서 이 잘못된 그리스도의 법들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잘못된 그리스도의 전통들이 올바로 잡아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잠정적으로 우리를 우대하셔서 이 교회에 차별을 가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차별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 회복되며 온전한 차별 없는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민족과 나라의 온전한 평등이 되시고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오늘의 찬양 모든 걸음 대신에 우리 은혜의 찬양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만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아재 개그 하나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 아재가 이 부모와 학렬이 같은 사람을 아재라고 하잖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아재가 됐기 때문에 그에게 아재 개그를 선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테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영상을 혹시나 보신 청년들이 있다라면 카톡으로 답을 말해주시면 제가 바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가 웃을 때 어떻게 웃으시는지 아십니까? 정답은 우하하하하. 재밌죠? 아재 개그였습니다. 한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단 한 번 더 합니다. 천하장사가 타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죠? 모르겠죠? 으라차차차차차라고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우리 청년의 시기 때는 웃을 일도 별로 없고요. 힘을 이렇게 내야 되는데 용기도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유머 하나와 우리 힘을 낼 수 있는 그 재치의 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으라차차차. 힘내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여로보암, 욕심에 가득 찬 우리 여로보암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 여로보암을 만났습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종교를 정치에 종속시킨 그 행위에 관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제단을 향하여 외치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텐데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뒤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자신의 욕심으로 세운 베델 그리고 그 단 제단을 규탄하시고 그 욕심의 탑을 결국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세운 제단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까지 다 성령의 불을 통하여 소멸하시겠다라고 주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청년부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삶에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 쌓아 올린 욕심의 탑이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의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단에게 말씀하셨듯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리고 불사르리라.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 제단을 쌓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등장해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인격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들추고 있으니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열이 받습니까? 특별히 자신의 공로와 노고가 담긴 베델, 자신이 이뤄놓은 성취에 관하여 헛되다라며 소리치며 그 노력을 불거품처럼 만들고 있으니 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빠지고 또 화가 나겠냐는 이야기예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생업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무지 그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실상입니다.
되게 제가 사람들 간에 이렇게 싸울 때를 보면요, 저도 뭐 싸울 때가 있지만 사람들이 여러분 어떨 때 계속해서 싸우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잘못한 걸 알고 있어도 자신의 치부를 건드렸을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도리어 그 싸움의 원인보다 다른 문제로 갈등이 더 커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여로보암은 자신이 잘못한 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난 상태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어디 보지도 못한 그 일반 백성이 왕에게 등장해서는 하나님의 옳은 말을, 바른 말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여로보암 왕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었겠습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거슬리는 상황이죠.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너무 화가 치밀었고 손을 펴서 자신의 수하의 군대에게 그를 잡으라고 소리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찬 상태, 화가 많이 난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일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와서 나의 심장과 폐부를 찌를 때, 찔러 쪼개며 나의 은밀한 죄악을 건드릴 때 우리는 어쩌면 여로보암처럼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을지 모릅니다. 대부분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대놓고 강단에서 이야기한다라고, 목사님의 말씀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여나 착각하시거나 오해하시는 경우들을 다수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물론 나쁜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말씀을 준비하여 사람의 그런 상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찔리는 이유, 우리 마음의 죄악이 드러나는 이유,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된 부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치 박힌 못처럼 말씀으로 내 마음의 죄악에 못을 박으시는 거죠. 우리가 그때 반응해야 될 태도는 여로보암과 같은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났다고 자신의 힘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저기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라 말할 때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이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여로보암의 편손이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보여준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동정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삼자 입장에서 일반 백성,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치졸한 하나님이 아닌가,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닌가, 그에게 왜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시는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춰갈 필요도 있어요. 제가 소년부 어린이에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3년 전에 소년부 담당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소년부 어린이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의 사람, 이 바디, 이 프레시라는 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보는 의법의 책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무상의 진리로 여긴다.
무상이라는 건 최상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유일한 법이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원대로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의 영과 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가 의법을 따르는 것처럼 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개신교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누굴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굳게 세우기 위해 베델을 세우는 공로가 있었어요. 말이 베델 제단을 세웠다는 것이지 그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여로보암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고민도 많았고 노고도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제거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펴서 잡으려고 하는 그 행동을 보세요. 그게 여로보암의 인품이에요. 그게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을 때 왕으로 한 행동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제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에게 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잠깐 브레이크를 걸었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죠. 그것마저 제거해버리고 결국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온 능력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수하의 사람에게 그를 잡아오라고 명령까지 해가며 모든 힘과 뜻을 모아 자신의 성취를 완성시키고자 했던 그의 의지,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그는 결국 손이 마르고 펴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결국을 보면 알아요. 결국을 보세요.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떤가? 여로보암의 결국은 그의 손이 마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손을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욕심을 내고 우리의 뜻을 그리스도 앞에서 관철시키려 하고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손이 말라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귀한 청년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리고 있는 고집, 그 아집, 목의 고듬, 욕심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실지 몰라요. 정민혁 전도사야, 내가 너의 그 야망을 제거해도 되겠느냐? 네 고집을 좀 내가 꺾어서 무너뜨려도 되겠느냐? 주님, 도저히 안 되겠는데요. 도저히 제 삶에 주님의 뜻대로 맞춰 살 수 없겠는데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지 깊이 고민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국이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주도 여로보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 반면교사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도 주님, 여로보암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하나님 앞에 꺾지 못한 우리의 오만, 편견, 우리의 욕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삶에 그렇게 세워진 욕심들이 있다면 주님, 여로보암의 제단을 무너뜨리셨듯 우리의 마음의 욕심을 꺾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자의 야망을 꺾어주옵소서. 전도자의 이기심을 꺾어주옵소서. 우리 청년의 오만함을 꺾어주시고 우리의 욕심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시며 우리를 결국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할 때 몸이 아픈 청년들은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청년들 위해 주님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에는 늘 수고가 따라야 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진 예물이 믿음대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신의 찬양, 청년의 기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 더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없는 복음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전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헌신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악의 길에 서지 않는 청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청년들이 여로보암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헌신한 대로, 각오한 대로 이들의 마음을 지키려 할 때 주님, 이들의 각오와 결단대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과 환경을 통하여도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도 주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 삶에 우선적으로 개입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들의 의지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환경도 사용하시는 아버지심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느낄 수 있사오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헌신하며 기도할 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헌신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지 않고 부르신 세상을 향하여 전심으로 달려나가 힘써 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